그만둔다.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복음의 사역, 맡기신 사명 그것 잘 감당하자. 그만둔다. 7절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자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은근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요? 육체의 가시. 이거 뭐지요? 이건 조금 어려워요. 논리적으로 유추해내기가.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뭐였어요? 비방거리였어요. 그의 가장 약점 중에 하나였어요. 가장 약한 약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거잖아요. 야, 바울이 무슨 뭐 능력 있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 병 고치는데 왜 지병을 못 고쳐? 응? 왜 그래? 그래서 그게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사도가 아닌 증거인 것처럼 비방과 헐뜯음의 원인이 됐던 거예요. 야, 천국 갔다 왔으면 왜 자기 몸에 그거는 왜 해결 못하냐? 응?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성경 잘 가르치면 뭐해? 지네 집안은 콩가루 집안인데, 뭐 자식들은 뭐 예수 제대로 안 믿는.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 자식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응? 바울에게는 그 육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뭐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안과 질환이겠죠. 그것이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빌미였고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그걸로 막 사람들이 바울을 조롱했어요. 야, 진짜 사도면 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어떻게 그래? 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이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빗대어 이 문제까지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럼 육체를 가시를 주셨는지 알아? 너희들이 비방하는 것처럼 내가 무능하고 영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 육체의 가시는 오히려 나에게 은혜의 표식이다. 이게 나를 겸손하게 한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고미정 원사님의 약점이 뭐지요? 자격증 말고 그 자격증 말고 약점이 뭐예요? 우유부단해요. 우유를 끊어요. 우유를 끊으면 이건 해결이 돼. 우유를 빼면 부단이 되잖아.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우유를 끊어. 끊으셨어요, 공구? 끊었어요. 됐어. 이제 좋은 사람이 되니까 우유를 끊었으니까 우유를 확실하게 끊었구나. 이런 아재 개그에 웃다니. 여러분들이 나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싸늘해야 이런 개그를 다시는 안 하는데. 근데 우리는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면 그걸로 지랄 발광 그래요. 이런 얘기. 막 너는 뭐 안 그래? 뭐 나만 그래? 막 이래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약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깎아내리면 그것 때문에 막 상처받고 왜 나만 가지고 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교만할까 봐 낮추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엔 너무 허접한 거지. 자기가 생각해도 교만해질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데 또 낮아지면 야 이제 땅 파고 지하로 내려가야 되나? 제가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청년들이 입만 살아가지고 뭐 낮아진대. 너는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어. 네가 낮아지려면 땅 파서 지하실을 만들어야 돼. 왜 낮아져?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을 지하에. 뭐 더 낮아질 데가 없다. 그리고 밑에 못파게 공구리를 90cm를 쳤어요. 땅 못 판다. 고만 낮아지고 이제 좀 높아져라. 낮아지려면 먼저 뭐 돼야 돼요? 높아져야 낮아질 게 있는 거예요. 실력도 없는데 개뿔 뭘 낮아져. 그건 더 낮아지는 게 아니야. 그냥 네가 인격이 그래. 막 뭐 교회에서 들은 것 많아가지고 누가 막 뭐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교만할까 봐 낳지. 아니야, 네 승질이 들어와서 그래. 네가 인간 쓰레기라서 그런 거야. 그냥 무슨 뭐 하나님이 너를 낳죠. 그냥 네가 못돼 처먹어서 그런 거야. 이런 얘기 와 목사님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바울은 좀 다르잖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뭐냐면 나를 상처 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내가 부끄럽고 내가 수치스러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다. 잘하는 걸로 비방받을 때 상처가 되나요? 내가 스스로 이게 약점이야, 내가 이건 못해라고 하는 걸로 공격받을 때가 더 상처가 되나요? 둘 다 상처가 되지.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잘못을 누가 얘기하면 더 열받죠. 더 상처되죠. 그걸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기는 방법.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점을 주신 건 나를 낮추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다.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 비방하지? 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조롱했지? 네가 진짜 사도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라고 얘기했지? 그런데 내가 이제 돌이켜 보니까 그 육체의 가시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라는 증거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은혜의 표징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화상 흉터 있잖아요.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게 정말 저에게는 상처였어요. 정말 자격지심이었어요. 여름 되는 게 진짜 싫었어요. 교복 입는 게 진짜 싫었어요. 지금은 좀 커서 그런데 몸이 작은 어렸을 때는 팔 전체가 화상인 거예요. 지금은 컸으니까 얘가 줄었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 또 그러겠죠. 어떻게 상처가 주냐 이 새끼야. 화상 상처는 이게 피부가 오그라든 거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작아지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보면 멀쩡한 부분이 많으니까. 근데 어려서는 이게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온몸이. 근데 다른 데 멀쩡한데 보이는 겉에만 그러니까 여름이 되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이게 자격지심이고 상처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또 묻잖아. 만날 때마다 왜 그랬어? 내가 안 그랬어요. 응? 어쩌다 그랬어?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중학교를 갔는데 또 남녀공학이야. 남녀공학인데 또 가니까 또 여자 짝이야.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여자 짝을 받고. 다른 애들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이게. 나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배워가고 성경을 깨달아 가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결국 그러지 않았으면 제가 목사가 안 됐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스스로 무능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스스로 게을러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애쓰고 힘써도 극복되지 않는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자격증 말고. 근데 그걸 수도 있잖아. 그죠?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건드리면 우리는 뭐해요? 폭발 안 해요. 지랄발광하지. 막 그냥 막 거품을 물어요. 미친 개처럼. 응? 진짜로 평소에 그냥 정말 괜찮다가도 그 뇌관만 건드리면 막 미쳐 날뛰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치명적인 상처, 내가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상처를 주신 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 묶어두기 위해서다. 아멘. 바울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으면 3번 기도했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기도는 3-4번 이상 하는 게 아니다. 아니,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바울이 이 가시 때문에 우리 다 알잖아. 몇 번 기도했대요? 3번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랬대요?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고급진 언어 쓰지 마. 더 이상 기도하지 마. 이걸로 더 이상 기도하지 마. 근데 우리는 얼마나 미련하냐 하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3번 이상 기도 제가 정한 룰이에요. 기도는 3세판. 응? 그 다음에 뭐만 있으면 돼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3번 기도해서 하나님이 야 기도하지 마. 모세는 몇 번 기도했어요? 1번이요. 뭔 말인지 몰라. 나 가나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기도하지 마. 얼마나 미련하면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하는 음성을 못 듣냐. 응?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기도를 해요. 사실 그런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뭐지요? 관계예요. 내 성숙함이에요. 그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이에요. 기도 오래 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 사람이 나보고 야 예수 믿어서 너같이 우울한데 나보고 우울해지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냐? 기도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너 평생 예수 믿는 거 아는데 너 맨날 우울하고 슬픈데 왜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냐? 어쩌면 전도에 있어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에게 비춰진 내 모습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편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매력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면 내가 그에게 내가 믿는 예수 한번 믿어봐라고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생각해 볼게 혹은 그래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 인생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매력이 없어 보였으면 그렇게 애원을 하는데도 교회를 안 나오겠냐.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떤 사람으로요?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죠. 좀 근사한 사람이 돼야죠. 좀 본받고 싶은 사람이 돼야죠.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어. 우리 다 그러잖아요.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먹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따라서 하고 싶은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어? 나 예수 믿어서 그래. 그럼 나도 그럼 네가 믿는 예수를 한번 믿어볼 수 있을까?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맨날 승질내고 맨날 아프고 맨날 우울하고 그냥 땅바닥만 쳐다보고 다니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나도 땅바닥 보고 다니라고? 이러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행복해야 돼요. 찬송이 내가 매일 기쁘게.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뭘 물어야 된다고요? 네가 그렇게 행복한 원인이 뭐냐? 네가 그렇게 기쁜 원인이 뭐냐? 내가 네 상황이었으면 목맸을 텐데 뭐 이래야지요. 그래야 전도가 되지요. 우리는 막 전도를 영적인 전쟁이야 이런 것만 가르쳐가지고 막 그냥 막 치열하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도는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그걸 이해하고 나서 관계 전도란 얘기가 나왔어요. 전도는 뭐라고요? 관계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 받는 사람에게 적어도 매력적으로 보여야죠. 이단들이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다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 다 어때요? 깔끔하고 세련되고 단정하고 후줄근한 사람 있나 찾아보세요. 길바닥에서 아유 뭐 좋은 일 하셨나 봐요. 뭐 이런 거 하는 사람 뭐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이분들도요 다 한번 말하고 싶을 정도로 세련돼 보이고 깔끔하지.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나는 찾길은 알아요. 우리 집 가는 길은 알아요. 전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는 뭐 자꾸 영적인 싸움이야. 사실 교회 전도돼서 나온 사람들 설문조사해 보면 응?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왔어요? 관계 때문이에요. 관계 때문에. 생각을 다시 하셔야 돼요. 좀 근사하고 멋져 보여야죠. 누가 보더라도 중후해 보이고 나이 들어가면서 중후해져야죠. 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초라하고 옹색해 보이고 추해 보이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누가 저한테 나이가 그렇게 됐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고 활동적이세요? 그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요. 우리 교회 나오면 같이 운동하고요, 같이 행복하고요, 같이 먹고 같이 재밌어요. 그럴 수 있어야죠.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가시 관리를 잘 하십시오. 네, 가시 관리 뭐요? 상처 관리를 잘 하시라고요. 한번 하십시다. 내게 주신 상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거하신 것이다. 내게 주신 상처는 그거예요. 그 상처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하니까. 그러면 그게 자격지심,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 되지 않을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한 거예요. 내 육체의 가시는 내가 은혜 받은 증거다. 내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거다. 너희들은 그걸로 나를 조롱거리로 삼고 비방했지만 가시는 그런 거다.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내가 천국 갔다 왔다고 의시되지 않도록, 내가 많은 것을 안다고 나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육체에 가시를 주신 것이다. 8절,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를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그래서 내가 노력 안 한 게 아니다. 8절에 무엇을 위해서? 가시를 위한 기도한 거죠. 3세판 3번 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했겠어요. 9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거 무능해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가시가 있잖아요. 그게 족보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내 배경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해요? 숨기려고 하잖아요. 왜? 공격의 대상이 되니까.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막 긴팔 입으려고 그러고 막 가리려고 그러고 사람 만나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고. 숨기려고.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구나가 깨달아지면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나된 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는 뭐예요? 내 약함이에요. 내 가시예요. 내 부끄러움이에요. 내 상처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능해지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핑계 삼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3번이나 간구했다. 야, 3번 기도한 게 엄청 많이 기도했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느낌이 안 그래요?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3번 기도한 거 엄청나게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에서? 바울의 관점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기도가 응답 안 될 때는 그만한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닫는 거지. 왜냐하면 내 능력은 어디에서 나와요? 약한 데서 나와. 이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뭐 때문에? 가시 때문에. 이런 거죠. 자, 우리 양심의 손을 얹고 얘기해. 내가 잘하는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에? 안 해. 블록 갈 때 기도하세요? 최준성 오늘 블록 갈 때 기도 안 해요. 왜? 이건 내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떠들면서도 하잖아. 그지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 사고 쳐요. 교회에서도. 뭐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내가 늘 하던 일이니까. 제가 초보 때는 운전하기 전에 기도했어요. 응? 지금은요. 에이, 기도가 뭐예요? 한눈 감고도 하는데 졸면서. 기도 안 해요. 왜? 내가 생각할 때 난 운전 잘해나 아니야. 좀 해. 좀 해. 그리고 내가 좀 컨디션이 좋으면 아무도 내 차는 추월하지 못한다. 아휴. 아무도 내 차는 추월하지 못한다. 고속도로에서는 안 돼요.
고속도로에서는 제 차보다 성능이 좋은 차들이 많아서 국도에선 내 차를 추월해가는 차는 없다. 막 직선에서 막 달려도 꼬불꼬불한 게 나오면 니넨 다 뒤졌어. 뭐 이런 거죠. 저는 꼬불꼬불한 길에도 브레이크는 안 밟잖아요. 그게 진짜 실력이야. 아주 막 직선에서 달리다가 조금 꼬부라질 나오면 브레이크 밟으면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못하는 일 누가 알아요? 내가 알잖아요. 내가 못하는 일 그거 할 땐 뭐 하지요? 저 기도하거든요. 내가 못하는 일 할 땐 기도해요. 제가 못하는 일 중에 하나 가르치는 거. 기도 많이 해요. 웃지요? 최춘정 원생 진짜 나빠. 야, 저분 진짜 나쁜 분이야. 어제 일하는데 고구마나 먹이고 말이야. 목매게. 기도한다고요, 기도. 내가 잘하는 일 예전에는 먹는 거 잘했는데 요새는 먹는 것도 잘 못해요. 그 먹기 전에 기도해요. 소화 잘 되게. 내가 못한 일 만나면 기도해요. 겁나니까. 그 남의 교회에서 누가 설교 해달라고 그러면 갈 때까지 기도해요. 가면서 강단에 설 때까지 기도해요. 그리고 남의 교회 강대상 올라가면 되게 낯설잖아요. 강단에 올라가면.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시작 전에 별로 기도 안 하는데 남의 교회 설교부터 가고 가면은요. 아주 간절하게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모르세요? 하나님 죽쓰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해요. 이건 사실이에요. 하나님 죽쓰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와요? 약함에서 나와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 얘기는 무능한 게 능력이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무능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게 능력이 되지 무능한 것 자체가 자랑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일 큰 재앙은 무능한 사람이 지도자 되는 거예요. 그건 범죄예요, 범죄. 무능하면 지도자 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난 무능한데 못하는데 어떻게 해가 아니라 실력을 갖춰야 돼요. 왜? 이런 거예요. 결과론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건 내가 못해서 무능한 게 아니라 이제까지 태만하고 방만하게 살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목사나 권사나 장로나 집사의 직분을 맡기지 않으실 테니까요. 하나님이 바본가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가 목사가 됐는데 설교 잘 못하고 말 버벅거리고 이러면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만한 거지 그걸 자랑으로 삼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다 알아듣잖아. 그 진짜 나쁜 소리 하는 거예요. 진짜 아주 그냥 그 자신의 무능함을 범죄인지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함을 주시는 건 그 약함 자체가 아름답고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근데 진짜 나쁜 사람들은 뭔지 아세요? 약한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응? 야, 이건 진짜 답이 없어 이러면. 그럼 가장 선한 건 뭐겠어요? 능력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죠? 능력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식사 기도가 참 귀한 기도예요. 왜요? 밥 먹을 능력이 내게 있는데도 그것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아십니까? 밥벌이는 다 하잖아요. 그죠? 최춘정 원사님. 응? 밥벌이는 하잖아. 밥 먹는 건 뭐예요? 사실 내 능력이지. 아니에요? 밥벌이 하잖아. 밥 먹는 건 내 능력이죠. 근데 그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하면서 뭐 한다고요? 감사하니 그게 얼마나 위대한 감사냐. 식사 기도가 진짜 위대한 감사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내 능력으로 밥 먹을 수 있어요. 나가서 일하면 하루에 그래도 8만 원, 10만 원은 벌 수 있고 8만 원, 10만 원이면 하루 밥 먹는데 지장 없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내 능력으로 세 끼 밥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 그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진짜 큰 은혜예요. 그러니 식사기도 건성건성하지 마세요.
가장 위대한 기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걸 감사한다는 것. 응? 내 돈 내고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잖아요. 커피 마실 때 감사 기도 하세요? 고민상 안 하죠. 왜 안 해요? 우리가 묵시적으로 정했잖아. 10,000원 이하는 기도 안 한다. 10,000원 이하는 전결. 어? 우리가 조금씩 교만해져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커피 한 잔 놓고도 기도했잖아요. 감사하니까. 근데 이제는 정한 거지. 10,000원 이하는 하나님도 귀찮고 나도 귀찮으니까 식사 기도가 제가 생각할 땐 개인적으로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정말 하찮은, 그리고 어떤 때는 먹을 게 있는데도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 식사 기도를 건성건성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성택 집사님에게 뭐 먹을 때마다 기도를 시키는 건 정성택 집사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못 봤지? 입술에 침 발랐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휴,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요.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이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에 일 있어요. 그죠? 일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장막으로 덮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 이런 표시 나오면 바로 찾아서 읽으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이게 없어요. 종이 성경이 때로 이래서 좋은 거야. 그 일 있잖아요. 머물게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감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버리게예요. 내가 뭐 할 때? 약해질 때.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식사를 하면서 약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끼를 먹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는 거예요. 그 식탁이 더 기름져지겠죠. 아멘도 안 하네. 아멘. 그리고 그 식사가 정말 힘이 되겠지요. 능력이 될 겁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그래서 아까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이 약함이 그냥 약함이 아니다라고 해석했잖아요. 그게 10절에서 뭐 되는 거예요? 증명되잖아요. 본문이 본문을 증명한다고.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 아까 이제 이 10절이 안 나오면 목사님 그거 너무 영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 과대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인위적으로 해석해요? 근데 10절 가니까 그 얘기가 나와요. 약함이 결국 뭐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당했던 고난들이에요. 그냥 내가 건강 관리하면서 약하고 뭐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 약한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아까 얘기한 충분히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참는다. 져주는 것. 참는다. 교회 평화를 위해서 참는다. 주장하지 않는다. 그것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래서 얘가 5절의 해석이에요. 10절이. 그러니까 본문이 우리가 해석하고 나면 어떤 때 이렇게 검사할 수 있는 뭔가가 나와요. 이게 훈련이 되면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해석해 놓고 10절에서 이게 나오니까 5절에 내가 해석한 게 어땠어? 맞았어. 내가 바르게 해석한 거야. 이런 확신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설명 안 하면 어떤 사람도 너무 이민적인 거 아니야? 왜 꼭 그렇게 해석해야 돼? 왜 그렇게 설명해야 돼? 그 설명이 가능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5절에서 아까 약한 것 이것이 내가 그냥 몸이 약해. 내가 능력이 없어. 이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교회 화평을 위해서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내가 참고 약해지고 견디는 것. 아까 아주 좋은 예. 내가 능히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지금 책임을 맡았으니까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약해져야지. 그게 자랑인 거예요. 그렇게 해석했는데 10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을 자랑한다는 건 내가 무능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능한 걸 마치 자랑처럼 떠벌려요. 무능한 건 자랑할 만한 게 아니라 창피한 겁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나는 능력 없어서 못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실 줄로 믿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새 사역자를 세워요. 종이를 펴고 명단을 놓고 사역자를 세워요. 근데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여기에도 쓰임이 있고 여기에도 쓰임이 있고 여기에도 쓰임이 있는데 어디가 좋을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어디다 쓸고 이거 어디다 쓸고 직분이 집사에서 무슨 일을 맡기긴 맡겨야 될 것 같은데 어디다 쓸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까? 예? 정말 무능한 건 뭐가 아니에요?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자꾸 성경을 이상하게 이해해서 무능한 걸 마치 자랑인 것처럼 무책임한 걸 자랑인 것처럼 무책임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맡겼대. 뭘 맡기기는 네가 무능한 거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래. 그러면 그냥 때려쳐 너는 씨. 너한테서 뺏어서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에게 주실 거야. 그러니 못한다 나는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 제발 하지 마세요. 있는 것도 뺏겨요. 맡겨지면 이건 내가 잘할 수 있어 이러지도 마세요. 교만하면 엎어져요. 맡겨지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할 테지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인 것으로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습니다. 나 할 줄도 모르는데 이런 걸 왜 나한테 시키냐고. 그럼 쓰레기통으로 가야지. 쓸모가 없으면.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 쓰임이 많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노회에서도 총회에서도 이정원 목사는 이거 맡겨도 잘할 것 같고 이거 맡겨도 잘할 것 같은데 어떻게 썼으면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건 뭐 써먹을 데가 없다.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 되겠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했던 자랑하는 일, 무익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일을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면 그 이유, 그 원인은 무엇이어야 돼요? 사랑이어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을 사랑으로 못 받아들이면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제가 고미자 원사님을 야단치고 책망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고미자 원사님은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야단치는 게 저한테는 사랑함으로 안 받아들이고요. 저를 깎아내리고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라고 하면 사실은 저에게도 책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할 이유도 없어요. 길바닥에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제가 왜 걸음걸이를 그렇게 걷냐고. 패스트푸드점이나 식당에서 내가 아무도 관계없는 사람이 쩝쩝거리고 먹고 흘리고 먹는다고 좀 깨끗하게 먹어라 그러겠냐고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와서 강의하는데 정말 강의를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듣겠고 막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제가 강의 끝난 다음에 그 사람 찾아가지고 준비 좀 하고 하지 그랬어요. 왜 그렇게 강의를 지랄같이 해요? 이러겠냐고요. 말 안 해요.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냥 혼자 그러겠죠. 되게 실력 없네. 미친놈. 시간 아까워. 이러겠지요. 일단 야단을 친다는 건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의 출발은 무엇이어야 한다? 사랑이어야 해요. 지도자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 하지 마세요? 책망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책망하지 마세요. 엄선영 집사님 뭔가를 잘못해.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엄선영이를 사랑하지 않아. 어? 이 사람을 훈련시켜서 쓸 마음도 없고 그냥 같이 동역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러면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책망하지 말아야 돼요. 전 그럼 책망 안 해요. 뭐하러 책망해요? 같이 동역할 거 아닌데요.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요. 사랑하는 마음 없이 책망하면 내가 더 큰 죄를 짓는 건데요. 근데 야단치고 책망하는 이유는 이미 그 마음에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성숙해 갔으면 좋겠어.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뭐가?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야단쳤을 때 A라는 사람은 아 목사님 사랑해 주셔서 야단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은요. 아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야단쳐서 나를 무시하고 왜 나를 상처받게 하고 그럼 관계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도자로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무익하고 무능한데 못 본 척하는 건 뭐 때문이라고요?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는 이야기는 업신여김이에요. 또 누군가가 나에게 책망한 다음에 우리는 다